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예레미야서 32장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 동행. 다시 한번 여러분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읽어가십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제목을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으로 내주신 길. 하나님 마음으로 내주신 길. 이 하나님 마음이 뭔지 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제가 그거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실제로 알아가라고. 사람들은요 다 떠나요. 떠나게 돼 있어. 나는 안 떠나. 나중에 세상도 떠나요. 떠나게 돼 있다고. 근데 아까 축복도 했지만 이제 원석인데, 원석이가 떠났죠. 부모 품을 떠나서 나가서 공부하고 그런 일이죠. 그런데요, 세상은 그렇게 떠나면 끝나. 근데 성령으로 연결하면, 하나님 마음으로 연결되면 떠나도 떠난 게 아니요. 오늘 본문에도 그거 얘기한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없더라도 이 하나님 마음이 연결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는 일천번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이게 연결이에요.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거. 눈에 안 보여요? 흘러갑니다. 무조건. 그 중학생 이제 가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중학생 가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대학생이 과외해 주러 그렇게 중학생인데 가는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그냥 엄마한테 되지게 혼나는 거예요. 왜냐면 말썽피지, 공부를 못하지, 뭐 혼날 조건은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혼내, 그냥 또 혼내. 갈 때마다 기가 팍 죽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날따라 더 혼나는 것 같아요. 더 혼나는 것 같아. 그래도 선생님이 왔으니 어떻게? 이제 공부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돈하고, 마음 정돈하고 공부를 시작하려니까 애가 마음을 못 잡어. 그러더니 선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옥도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맞지, 보석이지. 구슬옥, 옥도 보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에, 다음 과외 시간에 이제 와서 봤더니 애가 없어. 그래도 엄마가, 아니 애가 집을 나가 버렸대. 그러면서 속상해서 애가 돌아올지 말지 그건 뭐 모르지만 애가 집을 나가 버렸대. 그러더니 더 희한한 거는 옥장판에 옥을 다 뜯어 갖고 나갔대.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아까 나가면서 어느 분이 그래, 이 얘기를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 나가면서 그래서 그 옥 어디다 갖다 팔았대요. 왜 팔고 싶어요? 그냥 떠났다고.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쌓여 있었겠죠. 그때 그것만 혼나서 그랬겠어요? 왜 그랬는지 그 이유는 이제 좀 이따가 또 해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떠나. 이렇게 사람은 떠나. 그래서 뭐 다시 돌아온 애만 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떠나게 돼 있어. 세상도 떠나고. 그런데요,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었잖아요. 성령께서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들이 연결되면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살리는 길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 보고 가라고 하셨는데, 여기 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지셔? 니들 이제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냐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고. 아니, 하나님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길을 내주시는 것을 또 눈으로 다 보게 하셨고, 우리는 못 봤으니까 어떻게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길을 내주신 걸 다 봤잖아요.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안 보이니까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걸,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키지 않는 마음이 있더라도 이곳으로 오게 하셨고, 여기 들어오니까 내 마음 상태에 어떻든, 내 지금 저 살림살이 상황이 어떻든 여기서는 여러분들 살아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살아나게 하셨으면 이 마음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서도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나를 붙들고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 크고 거창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라도 상관없어. 여러분, 밥 한 그릇을 놓고서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 답답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끝날까지 그치지 않는 양식으로 더해 주신다는, 할렐루야. 아멘. 그 살아나는 길을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셨다고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제가 가끔 그렇게 하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살아나는 길, 그렇게 따라 하시면 돼요. 한번 해봐요. 살아나는 길. 살아나는 길. 우리들에게도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셨습니다. 살아나는 길. 우리 후손들에게도 살아날 길을 주셨습니다. 살아나는 길.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나는 길.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목적이 만약 너와 내 집으로 끝났다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흘러가라고 하셨잖아요. 아멘.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살아나는 길.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살아나는 길. 할렐루야. 아멘. 이걸 이치 따져서 내가 좋아서 동그라미, 나는 싫어서 가입표, 나중에 하지 세모,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진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살아나는 길을 가라고. 아멘.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지금 내게 말씀하시니까 이 살아나는 길에 여러분들이 오셨고, 여러분이 오셨으면 은혜가 숙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절하고 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가 숙명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라고. 예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숙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피하고 싶었지만, 십자가고 뭐고 그냥 다 치워버리고 싶었지만, 도망가고 싶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이 은혜가 숙명 같은 기도를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난 하기 싫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은혜가 숙명이라. 여러분, 살아나는 길을 외쳤다고 해서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후손이라고 또 명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게 하라. 숙명이라고요. 은혜가 숙명으로. 그러면요, 내가 싫어도 또 나는 별 재주가 없는 것 같아도 그 은혜가 숙명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숙명처럼. 이때부터 은혜가 숙명이고 축복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마음과 한 길을 내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이건 우리 선택 여지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만 그걸 받아들이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숙명처럼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거두시겠냐고. 아까 그 중학생이 가출 사건이 있었잖아요. 가출 사건이 있어요. 왜 그러는지 그것도 쌓여 있어. 사실은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면서 시험 보고 점수 받아오는데 점수가 영 뭐 10점, 20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때부터 뭐 학원도 보내고, 그냥 아빠가 그냥 야, 너 진짜 막 그렇게 하면서 혼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수를 잘 받기를 기다려보는데 계속 그러네. 그러니까 아빠가 승질이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다음에 이거 공부해가지고서 다음에 점수 올라가지 못하면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음 시험을 보고서 이제 점수를 보여줘야 되는데 애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야, 이번에 점수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누구세요? 그랬던 것이 쌓여가지고서 옥장판 옥 뜯어가지고서 집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아이가 옥장판 뜯어놓고 옷 가지고 나갔어도요, 여러분 돌아오면 어떡할게요? 죽여 살려. 아, 이거 학교도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이거 죽여 살려. 하나님 마음이요, 여러분 정말 때깔은 다르지만 똑같아요. 난 모른 채 살았어, 망나니로 살았어.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살아나는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이 숙명 같은 은혜로, 은혜가 숙명처럼 주시기 때문에요, 그건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그래서 나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광야를 아름다운 숲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적인 은혜라고요.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한 마음 되면 한 길을 갑니다. 한 마음 되면 한 길을 갑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다 주시는 마음이라 한 마음이 되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길 하나가 한 가지만 딱 정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궁금증이 생겨요. 이게 성령님이 내주시는 길인지, 이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서 내주시는 길인지, 그냥 한 번에 딱 보면 알면 좋겠는데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그래가지고서요, 만약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고 해도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알아? 내가 나도 모르는데 네가 난들 알겠느냐? 안 그래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모르는 줄 알았어. 모르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돼서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려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성령께서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렇게 보기 시작하니까요, 거기에 하나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성령님의 마음이구나, 그렇게 보이죠. 근데 이렇게 덮어놓고서 안 보이는데도 그냥 덮어놓고 아멘하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마음도 보이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내 마음도 보여요. 이 인간 박해범의 마음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보여질 때 여러분 다 그냥 아주 순수하고 순결하고 정말 청결한 마음뿐이겠냐고. 그건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요, 원래 죄악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죄악의 속성이 유전되잖아요. 그것이 각각이 진짜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게 바뀌어졌을 뿐이지, 덮여졌을 뿐이지. 이 마음이 들여다보니까 진짜로 이게 깨끗한 것만은 아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죄악의 원죄가 있어서, 죄악의 본성이 있어서 마귀 씨를 뿌려놓으니까, 이게 난 그런 줄 몰랐는데 들여다보니까 거기에요, 스물스물 이게 그 씨앗이요, 싹을 내고 있는 거야. 뿌리가요, 마귀에 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덮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덮으니까 이게 표시가 안 나는 거지. 이 하나님께서 덮고 계신 것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요, 이 마귀가 뿌려놓은 씨들이요,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래서 갈등한 거고, 여기에서 기도 좀 해요, 내가 은혜 생활해요, 여러분 그 안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내 마음이라는 것이 언제나요, 육신이 좋은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이 마귀가 뿌려놓은 생각이요, 여기서 자라.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자란다고, 마귀 생각으로. 그러니까요, 성령의 생각,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지만 이것이 왔다 갔다 찔렀다 말았다, 찔렀다 말았다. 게다가 더 좋은 말 있잖아요, 마귀가 우리가 남이가. 그러니까 그냥 육신에 넘어지는 이 사람들은 옳거니 그렇게 넘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 천만의 말씀이요. 기도한다고 해도요, 성령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100% 넘어집니다. 100% 넘어져요. 은혜 받은 것 같았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도 멋지게 하는데 악한 일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방해해요. 살려줘야 되는 일들을 방해해요. 난 방해하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 마귀의 생각에 넘어져서 그렇게 한다니까. 기도한다고 해도. 저는요, 지금도 하나님 마음 따라가겠다는 사람들이요,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해요. 요새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라 이제 뭐 새벽 기도가 특별 기도회가 또 선포되든지, 아니면 이제 새벽 기도 때 나도 기도라는 것 좀 해보야겠다 맘먹잖아요. 그러면요, 그날 반드시 싸워.
가까운 사람하고 싸워서 에이, 기도할 마음 괜히 가졌네.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해. 내가 기도하는 걸 마귀가 무서워하는가 보다. 그래서 자꾸 마귀 짓에 넘어지는가 보다. 직장에서요, 직장 동료나 직장 상사하고 또 충돌해요. 그렇게 하면서 괜히 기도 괜히 하기 시작했네. 이런 마음 이제 품지도 말아야 돼. 이렇게 한다니까. 왜? 마귀가 좋아하는 거니까.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의심이 생기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 있는 거 맞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 맞아? 여러분, 여기에 진짜 중요한 딱 이 1대1의 대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두 가지 다 똑같은 것 같죠?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 받는 것으로 끝날 수 있어. 근데 성령 따라가는 것은 성령 받지 않으면 못 따라가. 그러면 우리는 뭘 택하면서 가야 돼요? 어떤 길을 가야 돼요? 성령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 따라갈 수가 없어. 지난번에 이제 전교인 수련회 할 때 고용민 목사님이 우리 교회 수련회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면, 이분이 바라보는 것이 틀리지 않게 아주 독특하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칠판에다가 여러 번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했잖아요. 애굽 시절, 광야, 가나안, 이 세 구도를 만들어 놓고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거 가지고서 많은 부흥 강사들도 이걸로 가지고 설교하고 다른 목사님들도 다 이 틀을 가지고 설교해. 근데 고용민 목사님한테 내가 처음 듣는 것은 애굽 시절인데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시절인데 그때가 성령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때가 은혜와 기적의 시대라는 거예요. 실제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아무 준비 없었는데 기적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령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어느 날, 내가 이런 대박, 내가 교회 나가서 이런 축복 받았어요. 저렇게 내가 나섰어요. 내가 이런 기적을 보게 됐어요.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 어디 갔나 한번 보셔. 여러분, 그거는 아무한테도 다 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격 요건 묻지 않아요. 시험 보지 않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 성령은 가짜 성령이냐? 아니에요. 진짜 성령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주시는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주어진 성령, 그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적이요,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훈련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따라 따라가게 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배운 걸로, 가르쳐준 대로. 그래서 지식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지식. 여러분, 그 다음이 뭐예요? 이것도 목적지가 아니요. 그 다음은 가나안이에요. 이 가나안, 안식으로 들어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안식,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안식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요, 성령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 문제는 이렇게 성령 따라가는 것을 감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진짜 알려주잖아요. 교회 10년, 20년 다녀요? 그러면서 찬양할 때도 그렇고, 나 이게 성령 받는 것 같다. 내 성령에 붙잡힌 것 같다. 알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감성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순간으로. 이 감성이 계속되고 느낌이 계속되잖아요. 그럼 그것이 내 안에 체계적으로 내 몸이 기억하도록, 그래서 훈련하고, 그래서 배우고,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 어떤 때 내가 약해질 때도 있어요. 내가 기운이 떨어질 때도 있어. 심지어는 성령께서 막 도우시는 것이 나로부터 막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기억하니까, 내 영적 느낌이 기억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금방 회복되고 다시 성령 안에서 회복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느낌으로 시작했지만 여러분 안에서 진짜 깨닫고 확실해져서 여러분의 삶의 가나안, 성령으로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직도 잘 잡히지 않는 사람, 성령 따라가는 게 뭐요? 그럼 도대체 의지적으로 반응이 있어야 돼요. 행동이 나와야 돼요. 머릿속에만 있으면요, 아직 아니요. 이게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매년 3차 절기를 지키라 그 말에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이제 성전 시대가 되어도 제물을 드리고 정해진 제사를 따라가는 것도 기쁘고 즐겁게 아니하면 다 꽝이야. 의지적인 반응, 의지적인 행동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인생 제물도 드리는 거고, 또 성령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한다고 해서 뭐 달달 외워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 여기서부터 저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야, 저게 은혜로 살아가는 길이구나, 그걸 따라가는 거라고요. 나는 우리 하늘빛 교회 오는 여러분들이 누가 보든지 말든지 교회 오죠. 근데 이 교회 오는 발걸음을 누군가 본다면, 야, 하늘빛에서 진짜 인생 방황 끝나는구나, 하늘빛에서 진짜 신앙 방황 끝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령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것.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봐요. 마음의 길을 내면 순종으로 빛납니다. 순종으로 빛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요 진짜 비밀인데, 이 비밀을 비밀로 두지 아니하시오. 순종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그 비밀이 무엇인가를, 이걸 정말 경이롭게 알게 된단 말이죠. 막 엄청나게 막 대박 터지는 일 아니더라도 짧은 한순간, 제가 이 예배 시작하는 영상에서도 그 살아있는 춤이라고 해서 갈 때가 막 바람에 흔들리는 거, 내가 이 정신 나간 게 아니고요, 진짜로 어떨 때는요 내가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요 정말 이렇게 강변에 운동하러 다니고 그럴 때도요 막 정말 그 살아있는 말을 막 하는 것 같아, 춤추면서. 뻥치시네. 뻥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다니까. 마음의 길을 내니까 순종으로 이 하나님의 기적을 다 경험하고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안 된다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돼. 진짜로 그래요. 머리로는 알고 이해했는데 여기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심장으로. 그러니까 심장이 벌떡거리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뭔가 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우리가 순종하면서부터, 아,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일이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을. 오늘 본문에도요 2개의 길을 발견해요. 한 마음과 한 길로 길을 내주시는데 2개의 길이에요. 그건 뭐냐면, 너와 내 후손에게, 너도 마찬가지지만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복이 되는 길 하나, 그거 하나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길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게 하라. 이 2개의 길이에요. 이 2개의 길. 이건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말하셨고요,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2개의 길을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아까 제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했잖아요. 잘 모르시겠다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도 지금 내 안에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해. 이것이 진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길 맞아요?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게 진짜 하나님 마음 맞아요? 여러분, 이거 확 그냥 눈앞에 선명하게 들어올 때가 많지 않아요.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누구를 만나야 되지? 여러분, 이럴 때요, 이제 목사로 살아보니까 이럴 때 확실한 기준, 잣대가 하나 있으면 좋은데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에 이 문제를 대입해 보세요. 이 문제를 대입해서 놓고 보면 여러분, 왠지 이 일을 하는데요, 아, 하나님 사랑이라고 할 때 왠지 껄쩍지근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 갖다 대놓으니까 뭔가 모자란 것 같아. 그럼 이게 다음에 하지, 덮어두지, 밀어두지요, 도망가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 마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안 되더라도, 야, 왜 이런 것까지 나한테 시키지? 안 되더라도 여러분, 여기에 따라갈 때 이게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는, 성령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이웃 사랑도 똑같아요. 거기에 대입을 하자. 거기에 대입했을 때 그러니까 저 사람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대해. 근데 남한테 대해서는 그냥 탁탁 긁어대. 탁탁탁탁탁탁탁탁.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내준 길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큰 일이든지 작은일이든지 무슨 일을 대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마음으로 내주신 길. 여기는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라.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아니 저 멀리 사는 사람들 말도 통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 만날 일도 없고 왜 거기로 복이 흘러가게 해? 여러분 이것도요 거기다가 딱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그게 복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길을 일부러 명령하셨는데, 에이 그거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럼 무슨 사람이 되겠어요? 지난번 전교연 수련회 할 때 고용민 목사님이 동행 그래서 내가 이 성령 동행도 하고 또 이제 동행 기도회도 하고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거 할 때요 첫 시간부터 막 나한테 엄청 부담 주더라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막 이렇게 하는 자기 이제 계획이 있어요. 계획을 지금 막 실행해 나가고 막 아주 뭐 땅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하면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도대체 계속 막 동행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막 다그치기도 하고.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도 엄청 부담됐잖아요. 이거 진짜 아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첫째 막 되게 부담되고 그랬는데요. 이제 말씀을 자꾸 들어가 보면서 그 목사님도 이제 톤이 이제 바뀌기도 했지만 내 안에 성령으로 동행하게 하시는 거, 그 동행하게 하시는 그 일에 나도 집중해서 묵상하고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네트워크구나. 길이 하나만 있겠냐고. 예산 광식구에 그 길만 있겠냐고. 그래서 다른 길을 보게 하시고 다른 길로 연결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앞에 나와서도 얘기했잖아요. 동행하는데 우리 순종하는데 이게 다른 길, 같은 마음, 같은 뜻, 여러 길. 그래서 네트워크로 그렇게 나도 동행에 참여하겠다고 그래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한 가지 이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한테 적용됐냐면요. 작년 봄에 네팔에서 우리 가끔 이제 와서 귀국할 때 이제 연락 오면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하게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배성훈 목사님. 그 배성훈 목사님이 그 감리교 네팔 선교사들 거기 이제 나라 대표, 현재는 나라 대표가 됐어요. 그렇게 했는데요. 이 선교사들이 그냥 뭐 선교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워크숍도 하고 또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그러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2019년도에 우리 교회가 그거 해줬거든요. 해줬는데 그 이후로 이걸 못한 거예요. 그 사이에 코로나도 있었고 코로나가 끝나면서 여러분 전 세계 선교지에 한국교회의 지원들이요 여러분 이게 삭감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네팔은요 세계 최고의 오지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오지잖아요. 거기에 우리 교인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세운 교회도 2개나 있고 그 교회가 부흥하는 소식도 전해주는데 이렇게 이제 절박하게 간절하게 목사님 우리 수련회 또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런데 저한테까지 그 얘기가 왔다는 것은 다른 큰 교회들에서 응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2019년 이후에 처음 해보는 건데 그렇게 모여보려고 하는 건데 세계 최고의 오지에서 선교사들 세계에서는 진짜 땅끝인데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이 후원 인프라도 별로 없어. 이 사람들 진짜로 현장에서 다 경험해보면. 근데 얼마나 절박했으면 나한테까지 그걸 해달라고 했을까. 그런데요 그 마음에 저도 선뜻 또 이 응답을 못한 거예요. 응답을 못하고 1년이 흘러갔잖아요. 저 안식년 지나고 저도 지금 내 코가 석잔데 거기 어떻게 그거 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제 1년이 지나가는데 또 지난 이제 봄 끝나갈 무렵에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다 이게 글을 씹을 수가 없어서 그게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막 참석자 명단서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대실료 뭐 이렇게 장소 비용 이런 것까지 쫙 뽑아가지고서 나한테 보낸 거예요. 참석자 명단까지. 그거 보고서 내가 안 돼, 못하겠어. 그렇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놓고 기도해 봅시다. 그 비용이요 막 이제 다 하면은 이제 장소 비용, 숙소 비용, 먹고 하는 거 이런 거 한 500만 원 들어요. 15가정 신청했다가
거기가 25가정이 선교사 가정이 있는데 15가정 신청했다가 한 가정이 빠져서 14가정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 빠지면 한 500만 원 들어요, 경비가. 그리고서 이제 목사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집회를 해줘야 되니까 4번 집회하면서 하니까 그것도 뭐 오고 가고 한 200만 원 들었더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데 뭐 나는 둘째치고 그 정도 들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되지? 그래서 기도해 보자. 그렇게 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재정부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했는데 그냥 기도하게 하신 것 같아. 기도하게. 그러면서요, 진짜 그 기도하면서 그래서 선교 동행 이제 동행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놓고 보니까 이제 꼼짝없이 동행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이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이 주보 안에 생생 믿음톡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면요, 위문 편지, 은혜 편지 이 제목으로 적어놨어요.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위문 편지를 받아봤어요. 지금도 쓰나 안 쓰나 요새 애들은 모르겠어요. 위문 편지를 받아봤어요. 성탄절 가까이 오거나 이제 겨울 설 때 가까이 오면 위문 편지가 와요. 애들 방학하기 전에 국군장병 아저씨께 뭐 쓰잖아요. 그렇게 하고 어떤 때는 선물도 와요. 그런데 그걸 받으면서 누가 받을지 누가 알겠어? 그런데 그 위문 편지 뭐 뻔하죠, 뭐 다 어떻게 여기서 요대로 써 그렇게 했겠죠.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봤던 기억이 확 생각이 나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선교 편지가 생각이 났어요. 은혜 편지, 선교 편지. 나는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교회들마다 뭐 다 알지는 못해요. 이 선교사에게 이 국군장병 아저씨께 위문 편지 쓰는 것처럼 선교사에게 이런 위문 편지, 격려 편지 썼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별로 못 들어봤어. 나름 그쪽 분야에 열심히 이제 일도 했고 그렇게 섬겨지기도 했는데 그거 못 들어봤어. 그래서 이번에는 이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비용 제가 1인당 50만 원으로 치면 이제 그 숙소 비용하고 오고 가고 차비도 하고 선교비도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인당 50만 원 치면 한 가정당 50만 원 치면 이게 14가정이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선교 편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름 적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겠다고 하시면 저 헌금 봉투에다가 네팔 이렇게 적으셔. 아니면 요 구자에다 보낼 때도 네팔 하고서 그렇게 보내주셔. 꼭 50만 원만 돼요? 아니, 하고 싶은 사람 다 하셔도 돼. 그런데 꼭 이름을 적으셔야 여기다 선교 편지 봉투를 만들어서 그 이름을 적으실 거예요. 그 이름을 적어서 선교 현장에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한 봉투씩 다 드릴 거예요. 그렇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이 마음을 주셨구나. 제가 이거 할 때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마음으로 내주신 길 순종하면 빛이 난다.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저한테 그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누가 한 사람이 다 해도 되지. 그런데 그냥 50만 원씩 14가정이 되면 그보다 더 넘치면 또 그것도 또 역시 선교비로 나눠서 다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내 인생에 한번 이런 선교헌금도 해봐야 되겠다. 작년에 페루에 그 선교헌금 드린 거 있잖아요. 오토바이 헌금, 또 이 사택 건축헌금, 그거 드린 것들 다 있어요. 그 사람 나하고 그 후로도 뭐 그렇게 현장에 가서 내가 점검한 거 말고는 여러분 늘 그렇게 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편지는 보내오지. 근데요 정말 편지 보낼 때마다 감동이에요. 목사님, 이 오토바이로 이 사역자들이 이렇게 다니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요 그 액수가요 오토바이 내가 진짜 기적이에요. 기적. 그리고요 그렇게 헌신했던 분들의 가정이요 그렇게 하고서 망했어요? 아니에요. 나는 내가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 그로부터 문제가 풀리고 그로부터 생각이 달라지고 그로부터 은혜가 열리고. 아멘. 이번에도요 네팔에 선교 편지 보내는 일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진짜 그렇구나. 박혜범 목사 아이스크림 먹는 것도 아니요. 난 당뇨라서 아이스크림 잘 먹지도 않아. 그냥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선교 편지 한번 일생에 보내보세요. 다음에 또 요청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지금 처음으로 요청하는 일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마음의 길을 내면 순종으로 빛납니다. 순종으로 빛납니다. 성령 통해 찬양하면서 여러분들도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 그 일에 여러분 마음이 일어나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꼭 이제 그냥 적어서 이름은 꼭 적어주셔야 돼. 그래서 네팔 적으시고 온라인에도 네팔 적으시고 그러시면 돼요. 지금